1, 2년 거쳐가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가 아니라 한 10년, 20년은 같이 살아내야. 반갑습니다. 돌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 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묵곡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금년을 기준으로 20년 된 교회입니다. 2004년에 옥중 소망교회 전도팀에서 묵곡마을에 전도를 시작하므로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0월 20일에 진주노회 임시노회에서 기도처로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은 어떤 형편이고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향 교회를 찾아서 영상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기억됩니다. 이 묵곡교회 또한 지리산 선교 동지회와 관련이 있는 회원교회이기에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나눌 묵곡교회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면서 묵곡교회를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명한 성철 스님 생가가 있는 마을입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 많은 반대가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불교 성지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교회 마당에 예쁘게 피어있는 달맞이 꽃이 화려합니다. 도시적인 예배당 모습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화초들입니다. 키위농쿨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관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정면에서 본 묵곡교회입니다. 성철로 102번 길 157에 6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다육식물들을 통해 교회 테라스가 더 풍성해 보입니다. 1층은 예배당으로 2층은 사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교회 주변으로 인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로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 봅니다. 현관에도 화초들이 환영합니다. 예배당 전실이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바로 들어가는 통로와 우측으로 화장실, 그 사이로는 2층 사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 게시판입니다. 앞으로 긴 구조라 활용도가 좋아 보입니다. 휠체어가 오르기 좋게 경사로도 있습니다. 특이한 구조의 예배당입니다. 입구를 지나면 침묵실입니다. 원목 식탁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간 구획이 신기합니다. 또 다른 용도의 예배당 전실에 느낌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예배당을 살펴봅니다. 작은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십자가가 반겨줍니다. 좁은 공간에 다양한 장비들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불은 푸릇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방송 영상 장비들도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배치가 매우 깔끔한 교회입니다. 앉을 자리가 많지 않지만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춘 행복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에 열심이십니다. 구호가 멋집니다. 작은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예배당 건축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낮은 천정이지만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단순하지 않은 원목 디자인도 세련되어 보입니다. 불교 성지마을에서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멋진 교회 같습니다. 묵곡교회를 뒤로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불교의 성지인 성철스님 생가가 있는 마을에서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묵곡교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목사님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 묵곡 지역 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묵곡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묵곡교회 이순재 목사입니다. 우리 묵곡교회는 2004년 그 옥종 소망교회 전도팀이 오셔서 이제 이 묵곡리 마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묵곡교회의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개척할 때 그 당시에 저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회 말년에 이 묵곡교회를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처음 들어오는 입구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찮은 그런 동네인 거를 직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동네 며칠 전에 사흘 초파일이 지났잖아요. 그 사흘 초파일이 되면은 동네에 가정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자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주 이제 제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여기는 이 동네 분들은 성철 스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성철 스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기절초풍을 하더라고요. 성철 스님은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이제 인물이기는 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될지라도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마을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들은 성철 스님이 신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여기는 이모부다, 사촌 형이다, 아니면 엄마 친구다, 이렇게 하는데 신처럼 떠받들고 계시거든요, 동네 분들이. 그런데 참 안타깝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것을 모르고 사니까 이 교회가 그 일을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젊었을 때 서원을 한 게 있어요. 서원을 한 게 있어서 이제 목사 남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이제 뭐 이 전도사로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이제 노인복지 그 요양원을 운영할 때, 그때 주변에 남편 친구 동창분들이 저에게 이제 신대원에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안내를 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복지 한 8년 경력 이래 있으면, 7년 경력인가 있으면 이제 이 신대원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용기를 냈죠. 10년 후에 70이 됐을 때 내가 목사로서 그 사역하기를 잘했다라는, 그때 10년 후를 생각하고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사실 뭐 57에 신대원을 간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 용기를 갖게 됐어요. 남편도 지지를 해주고 또 남편의 친구분들, 동기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같이 해야 좋다 이제 이런 말을 해서 그 요양원을 이제 사표를 완전히 내고 신대원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체로 우리나라는 남편이 목사면 이제 부인은 사모라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데, 제 성격상 그 존재감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를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딸 셋에 남동생 하나 있는데 이제 엄마로부터 약간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을 때 존재감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견디기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남편이 목사니까 나는 그냥 안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조금 활발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은 혹시 남편한테 좀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때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는. 그리고 일단 섬기는 거, 목회를. 그게 이제 제가 워낙 바탕이 복지 쪽인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이 군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섬기는 목회자, 이게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성격이 활발하고 이래 하지만 이 섬기는 것이 좀 목회가 아닌가.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목사님들이 조금 군림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한데 이 목사가 군림하는 쪽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좀 올바른 목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산청이나 함량은 불교 세력이 강한 곳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용이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청이나 함량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왔다가 격려해서 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같이 살아간다는 거, 같이 살면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안 되면은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제가 28년간 있었는데 10년이 넘어가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10년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농촌 목회를 워낙 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분은 1, 2년 거쳐가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가 아니라 한 10년, 20년은 같이 살아내야 복음을 전하는데 좀, 좀 좋지 않겠나. 그게 제가 목회 초기에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왜 조용기 목사님은 수십만 명 되는 데서 목회를 하고 나는 21명 모여 있는 그런 시골에서 목회를 해야 되나, 거기에서 굉장한 열등감 때문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그럼 나는 1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것을 감춰주지 않고 1달란트를 남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시골에서 계속 농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수십 년간 거의 전도사 때하고 치면은 한 40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이 와서 비교 의식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한 명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농촌 목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는데 큰 교회만 바라보다가 시골에서 시골 목회를 하는 그걸 보면 아마도 좀 실망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듣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골이 너무 좋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많으면 그만큼 또 바람잘 날 없이 목사님이 바쁘고, 또 농촌같이 부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농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또 이게 농촌 사역이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농촌 사역에 평생을 이제 농촌 사역만 했었는데 소소한 기쁨, 큰 기쁨,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계절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자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작년만 해도 이웃에 조금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와서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를 옮기면 하나님이 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은퇴까지 섬기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젊은 목사님이나 젊은 사모님이 농촌 교회에 오신다면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부 다 80, 90이에요. 지금 우리 동네가 70대 몇 분 계신데, 젊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아마도 정말 대우받고 살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서 조금 서운할지는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하게 되면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농촌은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농촌 인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수는 작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게 죽순도 한 푸대 갖다 놓고 야채 이런 거, 제가 이제 텃밭 가꾸기를 좋아하는데 그거 다 못 먹어요. 근데 이제 농촌 분들은,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이문곡 지역은 굉장히 인심이 좋아요. 인심이 좋아서
감자 나오면 감자 갖다 주고 양파 나오면 양파 갖다 주고 그거는 저는 이제 이웃교회 목사님들도 나누고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도 부치고 그렇게 다 못 먹어요. 그만큼 일단 인심이 좋다 보니까 이웃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부침개 만들어서 들고 갔다가 또 저 집에서도 부침개 만들어서 들고 오고 막 그렇게 살아요. 저는 우리 묵공리에서. 그래서 시골에 정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이런 시골 정서를 좀 미리 알고 좀 공부를 하고 시골에 오면 훨씬 수월할 텐데 이 시골 정서가 이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먼저 내가 이렇게 부침개 들고 나가면요 아무도 싫어 안 해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지금 제가 여기 청춘행복학교 한다고 이제 이것도 불신자들과의 접촉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도시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좀 훈훈하다 할까? 아, 저분이 크리스찬은 아닌데 굉장히 이 시골에 와 있는 이 목사를 좀 좋아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외롭진 않죠. 이제 제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누구시 안 하고 아지매 이렇게 이제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마을이 합천이시 집성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고 조금 좀 이렇게 좀 너무 점잖게 일을 하면은 이분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조금 걸림돌이 될까봐 제가 이제 우리 합천이시, 재령이시, 경주이시가 한 할아버지 자손이에요. 그러면 조금 까다롭다 싶은 분한테는 아재 해버리면은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그러고 모든 행사할 때 다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럼 이제 그분들도 또 이제 우리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이나 부활주일이나 성탄절 때 또 이제 교회에서도 잔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류를 갖는 거예요. 일단 교회에서 먼저 목사가 허물지 않으면 마음의 벽을 지역 주민들하고는 좀 어렵죠. 시골 주민들은 그 집성촌에는 특히 외부에서 온 목사가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내가 먼저 허물고 다가가면은 그분들은 제가 한 가지 드리면은 그분들은 두 가지, 세 가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농촌 목회가 살맛 나는 목회죠. 지금 농촌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농촌도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교회도 농촌에 사람이 없으면 교회도 자연히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우리 많이 배출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이 농촌에 대해서 좀 와서 아이들 울음소리도 좀 나게 하고 지금 아이 울음소리가 없어진 지가 수십 년 됐어요.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노인들만 이렇게 지나시다가 끝이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농촌에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이 좀 찾아오셔서 이 농촌에서 아들 노릇, 딸 노릇, 자식 노릇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동네도 70, 80, 90, 100살까지 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운전도 못하고 시장 가는 것도 힘들고 나들이도 힘들고 외출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만 목회는 이제 끝났어요.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마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말년에 이 묵고교회를 와서 수십 년간 평생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뭐랄까요? 정말 부딪히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사역을 40년 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저도 이제 남편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뭐 또 사모로서만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전도사로서 이제 동역자로서 수십 년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해 오면서 정말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은퇴했다고 이 목회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어디를 선교를 가든, 다른 뭐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은퇴가 두렵진 않아요. 두렵진 않고, 이제 현역 기간에 했던 경험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청춘행복학교를 하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나이가 좀 들었지만 배우는 자세로 배우고 다시 이제 나중에 은퇴 후라도 정말 심심하지 않는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같이 경로당에 찾아가고, 또 마을에 또 소외된 어르신 계시면 친구가 되어드리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아마도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건강 주시는 때까지는 은퇴는 했지만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정말 신나고 보람 있고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후면은 은퇴할 텐데, 그때가 조금 저는 은퇴가 기다려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일을 하니까 사실은 약간의 제약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자유롭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우리 두 사람 다 거기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